예. 어제는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았죠. 사무엘의 사역이죠. 여전히 그 보이는 왕을 찾았던 그들,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상을 찾아서 세우죠. 그게 바로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자 9장,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고요. 사울이 암몬을 이김으로,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교훈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10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말씀인데,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는 모습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은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예언해서 보냅니다. 9절로 16절에서는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 중에 예언을 하고요. 또 17절로 27절까지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제법 뽑기를 하자 그래도 사울이 뽑혀져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죠.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폐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을 세우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자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 일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셨다가도 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하고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았던 자도 잘못하면 폐위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구원의 그 책임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다 타락해서 범죄한 자들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자들이다를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이건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같이 행동하다가도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마치 무엇과 같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과 같은 거죠. 자, 12제자 누가 다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다 가르쳐 주었고, 능력 주어서 전도하라도 보냈고, 병 고치라도 보냈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택함 받지 못한 자라,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바로 그러한 자도 세워서 이런 자는 여기까지 왔어도 아니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쓰셨던 거죠. 바로 사울도 그런 모습으로 보셔야 우리가 오해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아주 그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인식하고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할 때 그 맛보고는 삼킨 것이 아니고 혀끝으로 맛을 보았던 그런 부분처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들을 수도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현장에도 머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가 아닌 자기의 사욕이 그대로 남아있는 옛사람이 그냥 있어요. 새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새사람이 번성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참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예언하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하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완성시키는 그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의 지위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왕권은 사울 가문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10장에 나오는 그 모습, 또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모습 보면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겸손해 보이는지 몰라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데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자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의 교만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의 모습과도 거의 같아요. 성도들의 모습도 자기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 거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났을 때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였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도 그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그 악함보다 더 앞서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모두가 다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구나.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죄들은 뭐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착함들은 불신자들도 가질 수 있는 착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그 착함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함에서 벗어난 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떠난 자며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착한 이 세상의 사람의 형태로 보이는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악한 일들이 내가 지을 수 있었구나를 깨달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진리이고 성령 받은 자들만 자기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성령에 맛보았던 자들은 거기서 더 이상 진보가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정한 회개들이 일어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있던 모습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바로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11장에 보면 10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자들도 나와요. 그죠? 참 공식적인 이제 왕의 자리에도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11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는 어떤 일을 하나 일으켜요. 뭔가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치려고 들어왔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전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때 마침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을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희들 가운데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자 11장 마지막 부분 12절로 15절에서 그들이 다 사울 편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백성과 함께 기뻐했다 하는 말씀을 이제 11장에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서 사무엘의 권면이 나오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음을 백성들 앞에 확인하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악을 책망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징벌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면 구원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택했으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구원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요. 아무렇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으면 그 생명이 그를 주장하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입술로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미신적인 것인,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악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흉내만 내는 껍데기 신자, 그게 이제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사울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12장 14절 한 절 볼까요?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왕으로. 그러지 않으면 15절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을 가진 자는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큰 일, 제가 뭐라 그랬죠?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 예,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속에도요, 옛사람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불신자들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 큰 일을 한다는 거죠. 17절 이제 여호와 앞에 아뢰니까 우레와 비가 내렸다. 그의 설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레 소리는 항상 뭘 동반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 그죠? 위로부터 내리는 비, 뭐죠? 진리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들에게 의로운 도를 가르칠 것,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해 주어야 할 일들인 것을 여기서 깨우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행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는 선배, 믿음의 어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끊임없이 끝까지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사울처럼 사무엘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울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자기가 왕된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저들에게 주신 그것들이 생명이 되어져 저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쫓아가며 주와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 2주간에 어제부터 우리 시작된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 만나는 기쁨 주시고 저 청년들의 일생토록 잊혀지지 아니하는 수련회, 저들 생애에 생명의 선을 긋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